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혹시 새학기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이나 기억들이 계신가요? 오늘은 2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니까 꼭 새학기를 맞이하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새로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이번 매 과마다 스티커도 붙여가며 한 주 한 주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2기 저자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봉사하셨던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이십니다.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하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기와 소망의 기별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교과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Promise, 약속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약속. God's Everlasting Covenant,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Covenant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Agreement, 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일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궁금하시죠?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what happened, what happenings. 보통 나쁜 일이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오늘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네, 오늘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공부의 계율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언약이라는 뜻은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협약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두 당사자, 어떤 일, 그 다음에 합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인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언약의 조건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인간은 순종할 때 언약의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유니버스.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게 무엇이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서 사람. 네, 맞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게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랑 같이 사랑을 하시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언약의 조건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너럴 매니저, 총 매니저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what's happening?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쪽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는 못했어요. 불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되나요?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언약이 깨지게 되죠. 불행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지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언약이 존재하지 않죠. 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언약의 조건이 깨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슬프죠. 엄청나게 슬프죠. 불행해지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의 총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부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날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결속 하나가 되는 관계를 주셨고 또 언약을 주셨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 비전, 용기,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유니버스, 그러니까 결국 우주죠. 우주를 창조하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가 있고 또 거북이가 있네요. 네, 사진을 보니까. 이 얘기는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어떤 과학자가 창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믿지 않는 한 부인이 그 우주가, 이 지구는 거북이 등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거북이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 거북이는 누가 받드냐 그랬더니 거북이 밑에 또 거북이가 받들고 있다. 그럼 그 거북이는 또 누가 받들고 있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거북이 밑에 거북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그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보셨죠?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왔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직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참 좋은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게 되고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에 언약이 깨지고, 그렇지만 다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 그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태어나거나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진화론에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발전해서 우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십니다. Declaration,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어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한 정당화하거나 자세한 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선택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우리의 몫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제가 제 아이 둘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지는 아이들이 또 증명을 원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그저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참 멋있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맞습니다. 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대신에 다만 당신께서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셨다. 창조주께 대한 믿음을 흔드는 사탄. 오늘날도 사탄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 봄,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한번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조물주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카피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카피했는데 그러면 카피는 왜 필요한가요? 어떤 경우에 카피가 필요하죠? 보통 원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카피가 필요하죠.
원본을 우리가 갖고 있고 어디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카피본을 제출하죠. 그것은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결국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진품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적, 영적, 물리적인 원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카피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품을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성이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동등하게, 이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거나 컨트롤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특성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적, 영적, 물리적 본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죄송한 듯한 마음이 좀 들어요.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마치 태양이 햇빛을 비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사를 통해서 빛을 다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정신적, 물리적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비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결속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네, 우리가 아까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좋은 약속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친절에 반응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자녀였어요.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에 디펜던트, 의존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도 않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냥 수혜자들이었어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부모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아이들이 뭐 잘했든 못했든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이랑 같거나 더 높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자녀가 수고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순종이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순종하고 다른 일들이 필요했는데 그 다음 공부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제목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s happening?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것을 이행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인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물질 세계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태초부터 저를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며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셨는데 또 한 가지의 이 중요한 이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조건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졌으니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 하나의 명령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유의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명령들을 하나로 제안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풍성하라고 주신 다음에 단 하나의 구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조건을 주셨어요.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런 조건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What's happening today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선택할 때에만 유효하며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선택할 때 순종할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을 separation,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악은 소외와 고독, 좌절과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베푸르신 약속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영생 대신에 죽음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네, 오늘 저와 또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시험의 기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행복은 충성의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음.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관계의 파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네, 관계의 파괴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절을 우리 창세기에 있는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베푸시고 인간은 그것을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언약의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인간의 쪽에서 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또 아울러 그 남편에게도 주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 무시한 결과 하나님과 인류와의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이 이제 브레이크, 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던 인간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달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와 분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랑과 교제와 교감의 자리를 대체했고, 죄가 나타나자 모든 추악한 결과들이 이제 뒤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제 우리 모두는 영원한 파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저희 현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외와 어떤 분리감으로 또 마음의 그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끝없이 나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어떠한 소망과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로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소망을 담은 뜻밖의 말씀,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정하신 적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에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시는 승리의 장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극심한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이 존재가 백투 에덴으로 간다는, 변화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분의 최후의 승에 대한 이 약속이 비록 그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져온 어둠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울창한 수풀을 헤치며 도망하던 그들의 귀에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세 마디 부르심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은 마치 한편의 복음 설교와 같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대의 하나님은 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 잃은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오신다. 네,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숨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절망과 나락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추락해 가고 있는 그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의 희망적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약속을 통해 다시 소망을 허락하셨다. 범죄의 결과는 패망과 사망.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며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런 관계를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편에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더 굳건히 성장하시길 바라고, 혹시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계시거나 소외감, 외로움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기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1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